때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다. 터치도 좀 하시고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칭찬을 한번 하는데 칭찬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눈을 보고 멋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 권사님 남편분이 저보고 오늘 목사님, 의사님 멋지십니다 그러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멋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또 어딥니까? 칭찬하는 훈련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 로마서를 한 장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혹시 지난 1장서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종교인, 비종교인,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다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노예고 사형, 그래서 사형수라는 그런 선고를 내렸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심판의 날. 네.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터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인간은 이제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건 좀 핀트가 이런 죄인을 이 심각한 사형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4장 얘기가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이 죄 아래 심각한 사형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제사는 사망,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안 죽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위, 율법 지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너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이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게 몇 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이 아주 심장을 터지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요 5장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축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의 행복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도 기가 막히게 오늘 설교하고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따라오느냐? 어떤 행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은 샬롬이에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죄 지으면 자꾸 목사를 피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 사형수, 하나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치는 거죠. 아담이 숨는 것처럼 하나님 나타나면.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누리자. 원어는 누리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에 따라오는 결과고 특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평화, 이건 모두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국가건, 민족이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다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친근한 아버지처럼 편하신가요? 아니면 엄한 아버지처럼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친근한 아버지처럼 편하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한 아버지처럼 좀 두렵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롭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목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이 심장을 터져라 그냥 1장에서 4장까지 얘기하는데 실제 내가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적 불안감,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좀 불안해. 내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과거에 우리는 더 형편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실 때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막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지금 예수 믿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옛날보다 훨씬 100배는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형편없을 때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구원하셨는데 지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냐 이 얘기야.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피로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살리셨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이젠 생명까지 들이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이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구원해내고 말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숭이를 실험했어요.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바닥에 전기 코일을 깔았어요.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전기가 들어가니까 엄마 원숭이들이 하나같이 아기 원숭이를 두 손으로 들고 홀로 전기 감전의 고통을 견디더래요. 근데 아빠 원숭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새끼 원숭이를 밟고서 그래요. 보통 모성애가 왜 더 강할까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조금 문제 있다고 안 버려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셨는데 왜 포기하겠냐? 그런 말.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라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한 광의적인 뜻인데요. 은혜, 언약, 사랑, 아주 복합적인. 그래서 구약의 헤세드는 큰 기둥 중에 하나예요.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을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언약을 하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게 언약적 사랑. 바울이 에베소서의 하나님 사랑을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라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 사랑 그 말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긍휼을 붙여, 거기다 또 풍성까지 더해버렸어요. 사랑 자체가 갖는 정열 때문에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끝나기도 하잖아요, 인간들. 근데 긍휼이 붙어갖고 너 죽고 나 죽자 쪽으로 안 가. 끝까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람. 그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찬송가 370장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도달하기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광채, 광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성도들의 삶은요, 이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게 괴롭더라도 억지로 즐거워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환난이 즐거운 요소라는 이 강력한 뜻이에요. 뭐가 환난이 즐거운 요소야? 환난은 괴롭지. 근데 즐거운 요소네, 환난이. 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환난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요소예요. 인내는요, 굴곡이 없어진 거예요. 참는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삐뚤어진 게 없어진 거예요. 굳건한 경고성,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의미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은 논하지 말라. 그 눈물이 우리를 만들어요. 속썩이는 남편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좋지 않은 건강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요. 극한 환난이 이 세상 욕망을 끊는 거예요. 이 세상 집착이 이게 웬만하면 안 끊어지는데 환난이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요. 믿음에 결국은 굳게 서게 만들어요.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썼어요. 캐릭터가 인격이죠. 연단이 내 인격을 만들어요. 환난이 나를 새롭게 성숙한 정말 인격자로 만들어요. 환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뭐 견디는 걸 배울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으면 여러분 아마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노릇하기 바빠가지고. 환난이 나를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요. 예배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년을 도망치는 생활을 하잖아요. 동굴로, 광야로, 토굴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갖고 블레셋까지 도망치죠. 거기서 막 미친 척도 하고 살은 안 내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10년의 그 탄식의 세월이 기적을 만들고 다윗을 왕 중의 왕을 만들고 용사를 만들고 시인을 만들고 환난이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해요. 칭의,
일컬을 진짜 의롭다를 의롭다고 일컬는 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법적으로 의롭다 칭의하셔요.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아직 형편없는데 그냥 먼저 법적으로 칭의,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아무개 집사 의롭다 선언하세요. 그 다음 구원의 단계가 성화. 이제 현재 삶 속에서 진짜 의롭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성화 단계에 가서는 이제 진짜 의롭게 만드셔. 그때 필요한 게 환란이에요. 그때 활용하시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욕망, 집착 끊어내는 하나님 바라보면 이제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점진적이에요. 칭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성화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조금씩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다 완성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걸 작사한 사람이 최용덕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작사한 배경이요. 이렇게 썼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깊은 산골 오두막에 엎드려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육체가 병들어 엉망진창이 되어 기력을 잃고 허느적거리다가 결국은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이곳에 와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지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제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언제나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처지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든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와 이후의 모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신실한 주님께서 이후로도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도 매우 평안합니다. 아멘. 네. 한번 불러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차이라고요. 건망증의 차이가 핸드폰을 어디다 잃어버린 것은 핸드폰을 어디다 잃어버린 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치매고, 핸드폰을 들고 이게 무슨 물건고 하면 치매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말했나요? 핸드폰을 어디다 잃어버린 기억이 안 나는 게 건망증이고 이게 무슨 물건인가 하면 치매라고.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에게 내가 어디 가는 거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니 언제 타셨나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거 잃어버린다.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화평이 깨집니다. 불안함.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걸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죠. 때론 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순간 성전으로 올라오시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그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직장, 욕망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